제4장.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잠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또 어쨌든 산에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하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많이 걸어야 하지만 되는데 걷지 않고 차로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소에 우리 주일날 보내는 거 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느낌이 같지를 않아요. 달라.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보좌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그것이 성령 강림이고 또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케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이제 뭐 하여튼 권능을 부어주시는 데까지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예배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소 1장에는 교회란 말이 맨 끝에 2번이나 나오고 또 2장에는 교회란 말은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그 안에 성전이다 또는 하나님의 거처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는 이 교회가 강조되어 있고 3장에 가면 역시 교회에 대한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4장에 가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5장에 가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이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예배소서에 대한 말씀이 교회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관한 것이 다른 성경에도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에 관한 것을 세우기, 교회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소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산출되어져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나오게 되어지느냐? 예배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는 이것으로 시작이 되어져 흘러요. 그것이 뭐가 되어졌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이걸 가리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론이 정확하게 잘 세워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거듭났어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저 예수 믿어요. 근데 나 교회 다녀서요,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들을 많이 받고 힘들어서요, 저 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지만 난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만나요. 그분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를 생활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속하여 교회의 흐름을 잘 따를 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려 함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교회 생활을 등한히 여긴 자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한 사람은 나중에 영적인 삶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심도 심지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장설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 내가 너를 돕는 아내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아내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뭘로 아내를 만들었나요? 응? 아담이
아담을 하나님 잠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 취했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의 모습이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뭐냐? 갈비뼈,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오려면 반드시 아담이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들은 상태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셨다 그랬죠.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고요. 응?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다른 것들로 첨가돼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순수한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져. 하나님 그 갈비뼈에다 다른 것들을 첨가시켰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밝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원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냐? 야,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여서 너 이것도 교회에 하면 유익하야, 저것도 하면 유익하다 해서 교회를 혼합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진짜 사수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뭐 기도 운동이다, 성령 충만한 운동이다, 그것 하나로 막 나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잘 어우러져서 강화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원수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아까도 그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 그 14절에서 읽었어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주님이 보좌로부터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계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은 어디서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잠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물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 가득 차게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신 것은 여러분들 바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메시지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며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며, 또 하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여 지금 만물을 복되게 만들고 만물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괴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 만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위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서 보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가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기도해내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물을 때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희가 혈육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말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강화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므로 우리는 점점 고백한 대로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의 진리는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나게 위대해요. 네 말한 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위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자기 말을 말하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찬송을 해야 되고 믿음의 그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말씀의 고백을 하지 않냐고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자꾸 얘기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그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을 좋아하는 원수의 역사가 막 더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다 염려를 말을 하고 있다고.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단속이 돼야 돼요. 입이 쓸데없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자꾸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시오.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힘 빠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쫙쫙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난 이 진리를 확고하게 알고 있고요. 내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심지어 헛된 소리조차도 헛된 소리라기보다는 그 우스갯소리라도
쓸데없는 말들은, 무식한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다. 믿음.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면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지니라고 말씀하셔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씹어삼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졌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응? 교회 생활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혼자 되어진 것은 마귀는 절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에 속해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지면, 두세 사람이 같이 연합되어지면 마귀는 거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 홀로 다른 사람과 사귀지도 않고 협력도 안 하고 도움도 안 받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죠?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날 잡아가시오 하고 원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까? 그것이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모이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의 일들은 차단이 되어지고 멈추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산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배소 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고 하지 않고 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것은 뭐냐? 하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악한 영들에게 이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으로 그들이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함으로 천사들도 정말로 놀랍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응?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지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절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것을 깎아내리는 어떠한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면 주님에 대한 것으로 바로 연결되어져 버려요. 응? 교회가 위에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헐뜯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자, 그 다음에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는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퉁이 돌은 산돌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되어진 산돌이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산돌은 건축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봅시다.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요 라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잘 들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람이 산돌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산돌이 되어진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물들어져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산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승천하심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와야 그 산돌이 된 사람은 요동되지 않아요. 요동되지 않고 부활의 능력에, 승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돌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여러분들, 생명은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 산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배소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소 2장 20절과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요. 지어져 간다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처가 되어지려면 그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영역, 환경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그러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의 권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 몸까지도 나를 하나님이 얻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점령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내어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된 것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이가 점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어 가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 이번에 어제 말씀을 좀 드린 것인데,
성령을 부어주신 보좌에서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그랬죠.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유익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유익할 때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성도들의 유익까지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는 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좋은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에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요. 유일하게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있다면 방언이에요. 방언은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여러분들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성령을 흐름을 타고 나올 때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분량이, 성령의 흐르는 분량이 점점점 증가되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어지면 그 흐름을 타고 은사가 점점 더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게 되어지면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데 새로운 일들이 자기에게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뭐지?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이미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함이 계속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 충만함이 넘쳐나는 가운데 은사가 이게 더 주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하기 위하여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쫙 살펴보면 하나의 은사의 세트가 나와요. 은사들의 세트가 나오는데 그 은사들의 세트를 딱 점검해 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가를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은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심이고,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삶을 성도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잘 선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내기를 원합니다. 충분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응? 새벽에 다 못하면 집에 가면서 계속해서 해서 넘쳐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